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6절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시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예, 2024년을 열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 주중에 다니는 회사 근처를 다니니까 개구리가 벌써 울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구리 소리? 예, 벌써 봄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결심을 꼭 한 가지씩 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입니까?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죠. 이번 교회에서 배부한 달력에 보면 이렇게 하루에 따라서 말씀 분량들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은 뭘 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도를 그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1년 새해가 시작되면 꼭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꼭 말씀을 일독해야지라는 결심들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열심히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출애굽까지도 재밌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고 읽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뭔가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부터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만 출애굽기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딱 넘겼는데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서가 나오죠. 레위기서부터는 도통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장이 30규빗이요, 고가 25규빗이니 우리가 센치로 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치수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제사 제도도 어렵고 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도 들어보면 이제 무섭습니다. 그렇죠? 레위기에서 대부분 분들이 실족을 하죠.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한번 더 읽어볼 거라고 끝까지 이제 의지의 한국인처럼 이제 버티시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이 레위기를 드디어 넘었다 하고 넘자마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연자실을 합니다. 왜입니까? 민수기는 계수부터 등장을 하죠. 자신의 가족사도 요즘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족보도 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보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가문의 족보들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을 때 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분들이 계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 민수기를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 민수기 때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 나와 신앙은 별로 친하지 않은가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민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의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르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요. 민수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진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민수기를 쓰셨을까, 기록하셨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악된 땅, 소위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 잡혔던 사람,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예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냐면 하나님 제대로 몰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하나님께 제대로 알았는데 그 이후부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몰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모세가 가서 죽은 건 아닐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확인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상을 딱 만들어서 이 송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려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알려준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싶으냐, 나를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너희들이 세우고 그런 자세로서 마음가짐과 심령으로 준비되고 훈련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첫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보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민수기 1장의 내용은 그렇게 딱딱한 내용도 무미의 건조한 내용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민수기 1장이 그냥 족보나 다루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한다면요,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지금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수천 년을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엄청난 세월들이 지나가요. 거기는 누가 나옵니까? 에녹도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께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 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1절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또 무드살라는 어떻습니까? 996년을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몇 절로 넘어가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길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왜 안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모든 시대의 인류에게 적용되지 않는 진리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 족보나 그 당시 인원에 관련된 정도만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에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름들의 나열과 백성의 계수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담임 목사님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가장 큰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 너희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죠?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몇 명 주셨어요? 한 명 주셨잖아요.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좀 지키시는 거 우리 눈에 좀 보이게 하려면, 느끼게 하려면 한 100명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손을. 근데 한 명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야곱, 에서와 야곱을 놓잖아요. 또 2명밖에 안 나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민수기 1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했던 거, 너희들은 도저히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안 믿었던 것들이 오늘 봐, 내가 신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장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라는 이 놀라운 단어에 대해서 너무 진실 정도로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낮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주 완전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칩시다. 나는 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날 수 있다고. 과거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입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자기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한다 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가 되려면요, 이분이 13층에 올라가가지고 탁 뛰어내렸을 때 날아야 돼요. 근데 날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요, 100만 번을 뛰어내리든 1000만 번을 뛰어내리든 그것은 계속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도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과학도 진리는 아니에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확률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뉴턴의 상대 이론은 우리가 보통 뉴턴 상대 이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진리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지구상에 중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과가 알을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로 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사과를 놓으면 그냥 그대로 떠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만유인력 법칙에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확률적으로 어떤 공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리가 통용된다, 이래서 확률성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척박함의 대명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종종 고난을 상징하고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광야에서 한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척박한 땅, 죽음의 땅, 200만 명이라는 대인원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척박한 땅에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고, 죽음의 땅에 뭡니까? 생명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들도 앞으로 살아갈 이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장밋빛 인생을 그리는 사람보다는 광야를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서 명수대로라는 말의 정확한 원어적 해석은 그들의 이름수대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누락도 없이 모두 계수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지교하는 지파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지겨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시몬 지파의 사람이 몇 명이다, 유다의 지파의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르우벨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막연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지금도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처음 1학년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 저희 다니는 신학교에 유명한 교회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알던 분은 아니셨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한 번은 그 교수님이 500명이 교양 수업을 듣는 그 강의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앞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오셨어요. 학생들이 5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수첩을 딱 펴더니 갑자기 윤대혁 학생 하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네 하고 대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자네를 잘 안다네. 자네에 관심이 있어서 자네 이름을 알고 있어. 오늘 신학교니까 오늘 수업을 위한 대표 기도를 자네가 해주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고 탁 앉았어요. 앉는 순간 그때부터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저렇게 하시나? 내가 뭐 그 유명인사인가? 내가 뭐가 되나? 뭐 이런저런 막 복잡한 생각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수업 하나도 못 듣고 보냈어요. 그 이후로 진짜 그 교수님과 제가 정말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때 저 이름을 아셨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어느 날 수첩을 딱 봤더니 자기가 모르는 학생의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누구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에 뭐 다른 동료 교수는 분명히 아닐 거고 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겠지. 그러면 어때요?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 500명이 있는 학생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본 거예요. 이렇게 누군지 보고 싶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모르고 해도요 제 이름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게 이렇게 흥분되고 긴장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내가 어떤 서름이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잘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 1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이름을 세세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들이 이름을 알고 지금도 내가 너희 이름을 부르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민수기 1장을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이 모인 200만 명을 보고 계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광야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땅에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름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름과 눈물을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모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대여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누구야?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광야 땅에서 고독하게 고아라고 그렇게 홀로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셔.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자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런저런 설득을 하거나 하는 게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 필요 없어. 날 따라와봐.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속눈샘 치고 그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먼 발치에서 오는 나다나엘과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크게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보라, 저기 오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분은 나 왜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시지? 그래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와 주님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는 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서 홀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망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가슴 엉어리져서 핍박받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면서 매달렸던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훨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외로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우리 기대하는 이 시대하고 달라요. 그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빈 가슴에 메마른 가지 같은 그 가슴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하던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아, 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남몰래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마저도 그 귀를 막았다고 네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너 그때 혼자 아니었어. 내가 너를 보았고 네 이름을 불렀고 너의 절망을 내가 안았고 너의 서름을 내가 품었어. 내가 그때 너를 보았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시에 말 잘못하면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다나엘은 과감하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그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랭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여러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 어느 것도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역경이 어려워질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승리하시는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